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이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되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자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시편은 그 시편의 기자가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을 그리고 갈등하는 마음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시편의 기자가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어떻게 시험에 들게 되었는지 그 말들이 그 언어들이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었는지를 쭉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 역시 믿음 역시 조금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는 날이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을까? 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내가 겪는 이 어려움들이 너무 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그런 상황을 되돌아보아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는 것일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역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혹시라도 달아날 수 있을까, 멀어질 수 있을까 하고 시도하는 상황들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왜 나를 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안아주지 않으시는 걸까?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 그들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시인이 많은 것들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더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재앙을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 선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 그것들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느 특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것처럼 보입니다. 꼭 하나님의 죄를, 아니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면죄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작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들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이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작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자들, 아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더 편한 삶을 살아가고 좋은 것들이 넘쳐나서 그들이 눈이 살이 찌는 것처럼 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평안해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죽는다는 것,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축복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 어리석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고 시험이 없습니다. 아주 늙어서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아픔에 걸리지도 않는 것 같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강건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이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평안한 자, 아름다운 자, 행복한 자처럼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어려움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할지 종종 부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이 기자, 시인은 그들의 악한 것, 그들의 평안한 것들을 얼마나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는 더 많은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나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더욱 교만해졌고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교만이 차고 넘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만족시키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들은 더 높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점점 더 나를 어렵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경멸하고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갑니다. 남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거나 폭력을 행하는 것도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 아니 옳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저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두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나를 가만히 두고 계시는지 점점 더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멸시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그의 능력과 공의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아니 하나님 원래 알지 못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까? 아니 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그들에게만 주셨을까? 그들에게 그것들을 잘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이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 악인들이 불견한 짓,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행동,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행동을 하면서도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해야 하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더 많은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어렵게 하는 자들, 두렵게 하는 자들이 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시인은 오늘 성경 구절에 말씀에 하나씩 적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 자신의 신앙을 던져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아주 강한 시험, 어려운 시험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나씩 해보았습니다. 이후의 구절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긴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 아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아니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하나씩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삶이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권사님들에 비하면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내가 이 집에 태어나지 않고 저 집에 태어났더라면 이라는 생각도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제가 저의 아이와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 생각들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 생각들이었는지, 마음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나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이 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지 않으시는 걸까? 저희 아이가 어렸을 적에 굉장히 작은 아이일 때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고열을 몇 번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 병원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전화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열이 심하게 나는데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결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이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아이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들고
뛰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아이를 들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아마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병원들을 하나씩 들려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이야기들이, 그 상황들이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나의 부모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안고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셨을까? 나를 안고 얼마나 더 어려운 곳들로 뛰어다니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까지 있었던 사순절 기간 그리고 고난절 기간들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간절히 외치고 내가 주님의 품을 떠나고 싶다 간절히 외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안고 얼마나 간절하게 뛰어다니셨을까? 나를 안고 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간절하게 나를 안고 계셨을까? 그리고 나를 그 품에 안고 하나님의 품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달려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발 나를 놔주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낭망하여 넘어질 것 같습니다. 저 사람처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저 사람처럼만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조금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제발 나를 놔주십시오라고 발버둥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안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발버둥치고 있을 때 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안고 뛰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간절하게 경험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넘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다른 이들과 비교해 나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지만 주님, 나를 끝까지 안으시고 달려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사랑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